자, 오늘은요, 우리가 주 예수가 우리의 산소망이라는 그 비전을 갖고 우리가 계속 이어서 설교를 했어요. 저번 주에는 변화가 나의 예수님이 나의 변화의 산소망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 변화에 이어서 주 예수가 나의 성장의 산소망이 되어지고, 다음 주는 주 예수가 나의 제자의 산소망이 되어지는 설교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주에 주 예수는 나의 변화의 산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고민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것만요, 뭐냐면,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졌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신앙이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할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너무나 뜨겁고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분명했단 말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멈춰 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도리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는 받았어. 근데 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될 텐데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성령의 내주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변화는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요. 그런데 우리의 성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제자로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열매 맺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막 찾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특별한 은혜, 뭐 특별한 계시, 뭐 특별한 깨달음.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성장은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변화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변화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가지와 포도나무 원줄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주 예수는 내 신앙의 뿌리가 되시는 산소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그랬어요. 성장은 어디까지 자랐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성장은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뿌리를요, 사람에게 두면요, 그 뿌리는요, 건강한 뿌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입고 실망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 뿌리를요, 환경에 두잖아요.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뭐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나빠지면요, 그 뿌리가 전체 흔들려 버리잖아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뿌리를 둬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면 드러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여지는 직분과 그 보여지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참 신앙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성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나무는 건강하고 잎은 아주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드러나는 것들,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게 박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겉의 모양은요, 열매가 있기도 하고 열매가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겉은 화려한데 뿌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열매가 없게 되어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겉은 초라해. 여러분들 지금 겨울에 산을 다니다 보고 여러분 길거리에 가로수나 잔디를 보세요. 다 죽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산을 다닐 때마다 겨울 산행을 할 때마다 참 막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다들 메말라서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내 심령이 저렇게 가물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위에, 내 영혼 위에 성령의 은혜를 담비를 부어줘서 봄의 모든 새싹과 같이 하나님 다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고 봄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 죽은 것 같고 다 메말라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풀과 나무와 가지가 푸르게 성장하거든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1편 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그 3절에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져서 그 심기어진 나무를 통해서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철을 지나지만 그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 나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그 시냇가에서 공급되어지는 물을 공급받게 되어지니까 계절과 상관없이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삶에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께 뿌리를 바짝 대잖아요. 그럼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생의 사계절, 춥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겨울과 같은 그 계절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둡니까? 여러분,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잘못 정착되어져 있게 되어지면요, 거기서 절대로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왜 내 신앙이 어제나 오늘날 변함이 없어? 뿌리의 문제지요. 겉은 교회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뭐 신앙의 연륜 50년, 내가 60년 예수 믿었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은 그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는 나타나는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근본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사람에게 두고 있는가? 환경에 두고 있는가? 어떠한 그 무엇에 두고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 뿌리를 빨리 근본적인 주님 앞에 뿌리를 둬야 되죠.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 예수는 내 속사람을 살리는 양분의 소망이다. 자, 뿌리가 건강하게 잘 내려지게 되어지면 그 뿌리를 통해서 좋은 토양에서 좋은 양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돈으로 말미암아 산다? 권세?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영육이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에 뿌리를 내려서 세상 것을 공급받게 되어지면요, 우리 육신의 것은 어느 정도 살 수 있겠지요. 전보다 나아질 수 있겠지, 편해질 수 있겠지, 좀 더 즐거워질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과 영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없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안고 있는 이 땅에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 속 안에서만이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누림, 그것이 진정한 누림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린 주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럼 주님으로부터 허락해 준 오리지널이 있는 거, 오리지널. 그 오리지널은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을 충족하게 채울 수 있는 건,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세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그 무엇을 계속 붙들려고 운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의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갈급함이 채워지잖아요. 목마름이 채워진단 말이죠.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생수의 근원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육신의 그 갈급함을 계속 호소해서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니까 갈급함이 채워집니까? 계속 가람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생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생수 대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공급받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뿌리가 다른 데 두면서 내가 신앙의 성장을 바란다라면은 그건 너무나 잘못되어진 것이죠.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할 것 같아. 근데 그 말씀에 배우는 자세의 삶의 뿌리가 예수님께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에 그냥 그 뿌리를 두고 말씀을 배우게 되시면요,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아는 것과 행동하는 삶이 달라버려. 그러니까 실족하지. 그러니까 권사나 장로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신앙의 연륜은 많고 성경은 꿰뚫어. 성경은 꿰뜨는 게 아니야. 구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런데 삶은 말씀같이 살아내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잘못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예수님께 박히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고요, 게을릴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뭐 휘발유도 고급 휘발유 있고 일반 휘발유가 있고요. 근데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차 망가지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럴 뻔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놓는데 이게 근데 요즘에는요, 그게 이제 주유구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안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았으면요, 그냥 눌렀을 거예요. 그러면 경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급이 잘못되어지면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영혼이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우리는요,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지 말라 그래도요, 성장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성장하는 애들 보세요. 건강한 애들은요, 그냥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잘하잖아요. 그러나 병들게 되어지면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는가 안 병들었는가를 보면요, 우리의 뿌리와 뭘 공급받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 없다? 두 분밖에 대답을 안 하네. 우리는 공급받던 뿌리가 어디에 있든 난 신경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그렇게 살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서 16장 말씀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공급받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면서 이 3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매일매일 먹이는 것보다 그냥 일주일분을 준다거나 한 달분을 주거나 1년분을 그냥 줘서 양식을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먹고 그냥 지내라,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주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방법은요,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만나예요. 만나는요, 이게 너무나 맛있구나. 맛있으니까 야, 이거 아침 일찍 가야지 이걸 거둘 수 있어. 그러니까 많이 걷어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며칠분을 내가 이렇게 두고 먹어야지. 그리고 다 그걸 걷어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이 만나가 다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받은 은혜, 은사, 그 경험, 그걸로 오늘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는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을 주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큰 은사,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면요, 잘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먹는 거 보면 알아요. 아주 맛있게 건강하게 잘 먹습니다. 병든 사람은요, 깨적깨적 돼요. 아직 그 사람 먹는 거 보면요, 나도 식욕이 떨어져.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먹잖아요. 식욕이 없는 사람도 같이 먹고 싶고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은요,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넘치게 되어지면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삶, 가정, 자녀들에게, 주위 이웃에게, 성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공급은 뭡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돈으로 살자. 올해도 이 돈이면 내가 올 한 해, 이번 주 충분히 살겠다. 또 그 돈이 없으면 올해는 어떻게 사나?
이달은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렇게 전전긍긍하세요? 공급이 돈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여러분에게 비유를 맞춰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기가 쫑긋해가지고 그때는 마음이 가라앉아져.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회상이 되잖아요. 그럼 또 어려워지고. 공급이 사람의 말이면 안 돼요. 사람의 위로가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공급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장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장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결단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장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지. 그래서 성경 공부, 죽어라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참 성경 공부 죽어라 하는 사람 치고 제가 겸손하고 제대로 쓴 사람을 보기가 드물어요. 교만하고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요. 그리고 남을 아래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건 안 배우는 게 나아요. 좀 모르는 게 나아요. 성경 말씀 여기 우리 구구절절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몰라요. 목사도요.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아는 것들이 태반인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많이 해가지고 박사 하실래요? 성경 박사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 그들은 박사예요. 구약 박사야. 근데 그 박사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켰나요? 아닌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부터 주시는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오늘 예배도 주님이 주시는 뭔가 터치와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와서 그냥 밖에 정말 추운데 여긴 따스하다. 그 졸고 앉아 있어요. 보니까 두 분이 졸고 계셔. 지금 눈 떴어요. 그러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면은 그게 공급이 되겠어요? 아니 주유구를 막고 있는데 주유구를 열지 않고 여러분들 주유 그걸 갖다가 눌러버리면요 그게 들어갑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예수가 나의 성장의 산소망이다. 주님 저를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세론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오늘 이 한 시간도 만져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런 갈급함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요, 주 예수는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의 산소망이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전제 조건이 있지요. 먼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왜 중요해요? 열매를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를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엄청난 열매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먼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붙어 있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때로는요, 세상에 붙어 있고요, 사람에게 붙어 있고, 돈에 붙어 있고, 어떤 환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또 그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진다?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요, 여러분의 수고의 결산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애씀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열매 맺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열매를 누가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태까지 이 열매를 내가 맺히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뿌리가 잘못되어지고 공급이 잘못되어지고, 그러니까 열매가 당연히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어 있고, 기도로 붙어 있고, 순종으로 붙어 있게 되어지면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에, 주님이 정하신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필리핀 선교회 가서 오늘 20주년 우리가 온 세대 선교를 갔잖아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잘 왔나, 내가 뭘 했나, 자꾸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자꾸 내가 리더십이 없고, 내가 모자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많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자책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고요, 주님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시겠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열매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열매가 20년이라는 시간 후에 딱 열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20년. 그건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요, 우리의 훈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떤 그런 대단함이 아닌 거예요. 열매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의 가정과 너의 교회와 네 삶 가운데 내가 함께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열매인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때 이 열매를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로 여러분들 전도하실래요? 말로 전도하실래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친절함으로 전도하실래요? 열매로 전도하면 100% 확실합니다. 왜 전도를 우리가 안 할까요? 왜 못 할까요? 열매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고민해 봤어요? 그럼 제대로 된 고민인가 그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어, 지금까지 성장이 없었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결단해야 돼? 오늘서부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 거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인 거예요. 말씀 붙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하게 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참 갖고 놀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지남철 있잖아요. 요즘에 지남철 갖고 여러분들 뭐 장난감 삼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우리는요, 놀 게 없으니까 지남철 사가지고 그 흙을 막 바닥에다 막 비우면요, 그 안에 쇠붙이들이요 딱 착착착 붙어오거든요. 뭐 못도 붙고, 그래서 끈을 길게 가지고 긴 좀 큰 그 지남철 같은 걸 사가지고요, 끈을 묶고 강아지 끌고 가듯이 쭉 끌고 가면요, 거기에 못이고 뭐고 쇠붙이 다다닥 붙어요. 그럼 그걸 또 팔아가지고 고물상에서 팔아가지고 엿사 먹었어요. 근데 그런 기억 없지요? 그렇죠? 예. 야, 지남철을 갖고 흙에다가 여러분들 딱 비벼대면요, 쇠붙이는 탁탁 붙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요, 주님께 붙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가 떨어져서 그러면 본드를 붙여야 되잖아요. 요즘에 강력 본드가 많아가지고 옛날 손에 붙어가지고 이거 띄려고 엄청 고생했어요. 차인평과 누구야, 그 딸이 눈에 그 강력 본드가 붙어 눈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차 안으로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면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이 아이 눈이 실명되지 않고, 만약에 너의 눈이 실명되지면 내 눈을 너한테 뽑아주겠다. 걱정하지 마. 차인평이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자, 뭔가 여러분들 깨어지거나 여러분들 벌어지면요, 본드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예수님과 우리의 삶에 붙게 만드는 강력 접착제인 거예요. 기도가 강력 접착제인 거예요. 기도가 말씀과 순종으로 가게 되지면요, 주님과 딱 붙는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붙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은 없고 내가 있는 거고, 변화는 없고 나만 여러분들 나타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너희들이 나를 무시 못하게 만들게. 그건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그건 돈을 갖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붙들었습니다. 부자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부족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게 못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나가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지역에 찾아왔지만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왜?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예배에 없는 갈급함이 있거나 예배 사모함이 있지 않고는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근데 1년 365일 그냥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주님부터 공급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뽕나무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삭개오를 주목해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주님이 그 집에 가서 주님이 예수님 안에, 이 삭개오 안에, 삭개오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전히 세리장이지만은 자기의 삶을 회개하면서 남에게 토색하고 남에게 도둑질한 건 4배나 갚겠습니다. 아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변화의 삶이 자기의 삶에 뭐로 나타난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장은 겉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구나, 예수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받고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우리의 열매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요,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열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겉은 화려하니까, 겉에 입은 건강해 보이니까 막 열심히 한단 말이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뭐 그냥 헌신도 하고 순종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자기 중심의 헌신과 순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칭찬과 위로와 인정이 안 되어지면요,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요,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2026년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안에 여러분들 성장이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성장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내 신앙의 뿌리와 내가 무엇을 공급받고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립되어질 때 우리는 제자의 산소막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맞습니다, 하나님.